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요한3서 1장 3장 1절 요한3서 1장 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같이 자유신 분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과 능력과 권능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승리하며 던져가며 주님의 사랑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승리하며 던져가는 귀한 영혼들로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낮에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내 영혼을 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제가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문제점을 알아보려 했어요. 내가 내 영혼의 문제점을 진단하지 못하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을 내가 가고 있는 그것을 뭘로 전달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을 보고? 아니요. 말씀을 가지고 진단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진단한다 이 말이죠.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샀을 때, 무언 전자제품을 샀든지 내가 쓰고 싶은 걸 샀을 때 설명서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설명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좋은 물건을 샀을지라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요인을 쓰더라도 그게 오래가지는 못하겠죠. 설명서도 써야 내가 잘못했을 때도 가서 정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쓰라고 나오는데 이게 안 되더라. 그래야 그들이 이거 잘못했으면 여기까지 내가 그 법대로 쓰지 않냐고 했을 때 아니 이거 분명히 나머지는 맞는데 왜 여기서 그러죠? 그냥 자기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고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준 것이 아니게 설명서까지 다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했으니 저희가 이건 고객님의 잘못으로 반납을 해줄 수 없다고 할 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설명서가 있었으니까. 그걸 내가 무시하고 내가 안다고 그냥 넘어뜨려서 했던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 상품을 판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우리는 말씀의 기준에서 내 신앙이 벗어났는가 안 벗어났는가 자각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내 영혼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무언가, 우리가 11절도 같이 보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느니라. 이 말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자기의 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경히 여기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이 그렇듯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나 봐 하고 대충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10년 20년을 이게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몸에 배어버렸어. 자기 몸에 배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몸에 배어가지고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을 해. 맞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갖다 드려도 그래도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걸 어떻게 바꿔요? 아니요, 바꿔야 맞아요. 말씀이 바꾸라고 해서 바꿔야 한다 이 말이죠. 아니면 뭐더라도 노력을 해서라도 거기가 만들어지도록 훈련을 해야 하는데 아예 할 생각을 안 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자기 영혼을 알고도 망치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필요하냐?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걸로 훈련시켜서 쓰냐에 따라지 그것이 아니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도면처럼, 설계 도면처럼 만들어졌다는 거죠. 놔두세요. 그냥 내가 다운받아서 할 테니까. 응?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목적도 모르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를 왜 그거를 믿고 내가 무엇을 해야 목적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으로 가요? 그분이 나를 왜 쓰고 왜 나를 위해서 했는지 목적도 모른다 이 말이죠.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단계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사람을 만날 때 기본적으로 단체를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땅에서 먹을 수 있는 거 모든 것을 만들었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그래, 이 뭐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응?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대로,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이들을 다스릴 목적으로, 다스리고 목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설계를 했단 말이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사람을 지을 때까지. 그리고 이들에게 일곱째 날에 복을 줬다 이렇게 했어요. 일곱째 날에 복을 줬다. 복을 줄 때 모든 자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항상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이제 이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들에게는 비록 숨을 쉬는, 숨 쉬는 생명은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없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거하는 곳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이 에덴 동산이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거처할 곳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거처할 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선과 악을 맛보셨다고 했어요. 창세기 3장에. 그러니까 이 동산에 그가 기준으로 다스리는 기준의 법이,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기준의 법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단 말이죠. 이 두 개의 하나님이 기준이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 이 말이요. 그러나 이 악을 맛보면 하나님의 절대 의견, 하나님께서 절대적 권위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란 말이 안 되네. 여기서 도전하면 죽는 거예요. 이것을 도전하면 너희에게 먹을 것은 요것만 허락됐단 말이에요. 요것만. 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이 중에서 한 사람을 빼서, 만들었을 때, 여기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인간을 만들었을 때, 영적 존재를 하나를 만들었을 때 이 사람에게 생명나무만 먹는 허락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왜?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니까. 그래서 창세기 18장에도 그렇게 말하죠. 선악을 분별하시니까 선과 악을, 선악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리가, 이렇게 말해요. 악인과 의인을 함께 변하심이 균등하니까 하고 아브라함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18장에 균등하다.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실 분이 심판하실 리가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같이 멸하시나이까 하고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권위요. 여기를 도전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여기를 도전했단 말이에요. 이걸 도전한 놈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에 있을 때 여기에서 마귀를 심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만유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만유를 지으시고 그 만유의 아들이 가서 있어야 할 곳인데 거기서 천사가 타락을 했어. 그놈을 심판하라고 왔단 말이에요. 그놈도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놈도 영적 존재라. 그놈은 원래부터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놈이요. 왜? 하늘은, 만유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영원한 곳이니까. 영적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거 있을 때 수정된 천사라 이 말이에요. 요놈이 천사. 요놈이 대답했다 이 말이에요. 요놈을 심판하려고 오셨을 때
요놈의 죄를 징계하고 해서 여기 때 요놈이 하나님의 선악을 도전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그것을 이쪽에 이 안에 있던 에덴 동산에 있던 사람에게도 적용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요렇게 보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패였겠다 했어요. 어디에?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빼야겠다. 호세아서 6장 7절에. 너희가 아담처럼, 여브라함이 아담처럼 나를 어기고 빼야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기면 패약한 자예요. 불순종. 절대적 권위에 대적했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에게 준 산령을 죽인 역사적인 사건이죠. 영적인 사건.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왜? 하나님께서 도전했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영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 없는 자가 켜져 아냐.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다 이 말이죠. 그게 이것이 뭐야? 이것은 약속한 자가, 하나님이 여기서 약속했죠. 약속한 자가 오기까지 율법이 다스린다 이 말이죠. 그 과정을 구약의 바로 이스라엘의 구속사죠. 이스라엘 속에 있는 구속사. 그걸 이어가기 위해서. 더 말하면 이스라엘의 건국사. 이들에게 구원이 없죠. 없지만 이들을 통해서 주님 오는 길을 예비하는 구속의 길. 죄가 얼마나 처절한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가 얼마나 처절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구속사예요. 이게 구약 성경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다스리냐? 바로 천사가 다스렸단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온 거예요. 그 이름으로 현현하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이때까지도 영은 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영은 살지를 못했어요. 산영이 기능을 못해. 그러니까 이 과정 동안 그들이 육신에 젖어 살았죠. 그리고 비로소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고 믿음을 비로소 약속하신 자가 오셨고, 그 믿는 믿음이 왔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거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에게는 이것이 필요해요.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구원받았다고 그래. 성령 보게 믿음으로 은혜, 믿음이 중이죠. 믿음에서 믿음에. 예? 믿음은 들음에서 말씀.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로마서 1장 17절, 여기가 로마서 10장 17절. 예. 공 하나만 들어가죠. 그런데 이 은혜로 구원받은 걸 믿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었으니까 무슨 언약의 피를 믿었단 말이에요. 언약의 피를 뭐래요? 말씀 원자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약속하신 피를 믿고 회개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걸 하나님 입장에서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은혜. 이걸 긍휼이라고 한다. 이게 은혜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도 하나님의 은혜. 그럴 때 은혜 앞에 은사를 넣었어요. 은사. 은혜 앞에 은사라고 있어요. 은사. 이 은사가 한문으로 보면 은혜 은자에다가 베풀사자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었다. 긍휼을 베풀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9가지 은사가 있어요. 9가지 은사. 9가지 은사 성경 받으면 이 9가지 은사도 은혜 은자에다가 베풀사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병든 자를 고쳐서 하나님 앞에 오게 하고, 말씀 음자를 말씀을, 그게 9가지 은사예요. 그냥 은사라고 하니까 은사 더 큰 은사.
이게 이보다 더 큰 사랑, 사랑이잖아요. 죽을 수 있냐 이 말이요. 더 큰 은사가 사랑인데, 사랑은 뭐요? 죽을 수가 있어야 돼. 영혼을 위해서. 근데 못 죽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느니라. 너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내 아들을 내어줬다 이 말이요. 자신을 내줬다 이 말이요. 너는 못 내줘. 자기가 낳은 자기 부모를 놓고도 못 내줘. 돈 있으면 돈 갖고 싸우려고 하죠. 재산 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면 난리가 나죠. 눈 물어두고 재산 쪼가리 하나만 있어보세요. 난리가 나지. 그러니까 우리 동생들이 저보고 그래요. 가끔 이제 조용히 어떻게 만날 때 있으면, 아니면 전화 조용히 할 때, 오빠 어디요? 응, 어디 가고 있는 중인데 나 오빠 좀 놀리려고 전화했어요. 그래 해봐. 우리가 오빠를 알잖아요. 응, 근데 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냥? 왜 오빠는 욕심이 없어요? 그 얘기냐? 이제 욕심 내도 필요 없지 않냐? 아니 그게요. 왜 욕심이 없냐고요? 세상에 물질에 욕심이 없고 그렇게 욕심이 없냐고 그래요. 그거 있어가지고 수령 그러자. 내가 욕심이 있다고 하자. 욕심을 채우려고 하자. 인간인데 욕심이 없겠냐?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거 채우려고 할 때 내가 믿는 예수, 그동안 너희들이 알았다시피 어려서부터 그렇게 아버지한테 핍박받고 형제들한테 핍박받고 누구한테 다 핍박받고 예수 믿고 복음 지켰는데 한순간에 그거 내 욕심 채우려다가 주님 무너뜨려야? 다 죽고 말지? 역시 틀려. 내가 아는 우리 오빠가 아니라 이거요. 세상에. 나도 우리 오빠를 모르겠다 이거지. 왜? 상고생이요. 계산 빠르죠. 응? 모든 거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그 일평생 믿었던 그 예수님을 그거 하나에 무너질까봐 버려버려. 지워지들 않아요. 근데 오빠 자식들도 그래요. 나같이 못 버리지. 그들에게는 나처럼 예수를 지키려는 그런 가치를 느끼지 못하니까. 나처럼 그래 핍박을 받고 그 예수를 지켜왔어 봐. 제사와 싸우고 부모와 영적 싸움에서 이겼어 봐. 그 경험이 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버리겠냐? 그럼 내 자식들이 무슨 나하고 제사 갖고 싸웠냐? 뭐 왜 싸웠냐?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런데 뭘 그들이 그걸 건졌더니 그런 게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나이가 먹어서 오빠한테 전하고 내가 한심하더라고요. 나도 그래도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나는 세상 것이 돼서 참으로 한심하고 오라버니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자유하고 편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지 말라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이유지 말라고. 이유 간단해. 뭐가 그렇게 간단해요? 예수만 믿어봐. 간단하지. 예수 나를 구주로 믿어봐. 있으면, 그러니까 목사님 오라버니는 있으면 주려고 하잖아. 뭐 언니나 조카들 모르겠지만 있으면 뭐든지 주려고 하는 사람 아니요. 우리가 알잖아. 눈으로 있으면 주려고 하잖아. 있으면. 우리 남편이 처남이 뭘 어디다 숨겨놓은 거 있어요. 웃긴 소리지 마. 우리 오빠 오라버니는 있어서 벌써 다 줬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든지 주려고 그래. 지금도 아마 당신이 교회 개척해가지고 전도해야 되는데 뭐 건방이 없다고 하면 바로 사줄걸? 바로 쏴줄 거야. 전단지가 없는데 그럼 전단지 한 달을 줄걸? 진짜요? 응. 아마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오라비 목사님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배로 갖다 주고 전도한다 그냥 아무리 뭐라 해도 갖다 줘. 예를 들어서 아무리 없어도
없어서 교회 반주기가 없어서 전도를 찬양하는데 힘들다. 반주기 사다 줄걸? 하나님이 이래라 미쳐서 해. 어디서 끌어다도 해. 근데 자기 욕심은 안 채워. 희한할 정도로. 나도 그게 우리 오라버하고 그렇게 산 세월이 있잖아.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해가 안 가. 하나님을 알면. 그러니까 아까도 또 물어봤어요. 내가 그렇게 젊어 보여요? 나는 어렸을 때 좀 봤으니까요. 나도 김재동 목사님 보면 젊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어릴 때는 한참 젊게도 배워. 왜요? 호털하잖아. 그냥 사정없이 뭐라고 할 때는 하고, 있건 없건 관심이 없잖아. 뭘 뺏어 먹고 싶고 뭘 얻고 싶고 그게 없고 오로지 예수만 전하는데 미쳤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젊을 수밖에 없지. 다른 사람들은 세상 거 어떻게 해볼까 머리를 팍 해가지고 얼마나 더 빼먹을까 막 신경 쓰고 벨짓다. 목사들도 신사람은 저거 어떻게 설교할까 이런데, 내가 볼 때는 예수의 김재성 목사님은 그런 신경을 안 쓰잖아. 설교에 막 기도하고 그냥 하면 되지. 그냥 이걸 어떻게 짜내야 써야 되지. 아까 이 본문 썼는데 또 쓸까 이 생각 안 차나. 근데 다른 목사들은 그거 설교하고 막 원어 되지 막 정신없이 하니까 그게 대한 머리가 휘어질 거요. 지금 한갑 넘었잖아. 한갑 됐죠. 내년이면 둘이요. 그래요. 그런데 그 머리가 저렇게 희다고 염색 안 했잖아. 다른 사람 염색 아무리 그래도 해. 젊게 보여도 안 했잖아. 예. 염색했다고 봐봐. 이렇게 대단한 게 어떤 사람이 옆에 들었던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물레카메라 한 거예요? 아니면 유튜브 찍으신 거예요?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이게 유튜브 찍는 것이 아니에요. 제 양반 진짜 61년생이요. 그랬더니 근데 염색 안 했다고요? 아까 물이 보이잖아요. 극히 드문 사람 중에 하나네. 그래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약속을 믿었어.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요. 그러면 구원도 없는 요때에는 이들에게 뭐 했어? 11조를 했어. 이때는 뭐 했어? 예, 성전세를 냈어. 예. 그 다음에 피를 하나 예수 그리스도 표해. 이들에게 뭐요? 할례. 이 할례가 뭐요? 피의 남편이라는 뜻이요. 피의 결과란 말이요. 남자의 귀중한 부분에 빼서 할례를 했단 말이요. 같죠? 이거 한 번 하는데 막 일주일, 보름 알죠? 이거 해본 사람은 고래 잡는다고 하는데, 이거 해본 사람은 막 남자들이 보름 한 달 이렇게 알잖아요. 잘못하면 터지면 난리나고. 이 고통을 하는 거요. 그래서 이것이 안 하면 하나님 것이 아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 받았는데 예수님이 왜 나에게 성령을 주셨고 내게 은사를 주신지를 모르고 그것 갖고 방종했습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그 은사 받고 죽여. 자기 영혼을 그 은사 예언을 받고 죽여서 어머소리를 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읽어도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눈뜬 소경이요. 어? 듣기는 들어도 무슨 말이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할 말이 있어야지. 제가 우리 딸 얘기했지만 내 친구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는요, 예, 우리가 이제 타자를 치다 보면 제가 이제 우리가 컴퓨터 크로바 타지기로 손을 쳐가지고 문서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문서 만들 때 이제 못 만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못 만들면 다다다다 글씨를 막 써서 붙여놔요. 그래놓고 그거 갖다 주면 그걸 다 띄워줘. 다다다 띄워서 써줘요. 그럼 그거 보고 쓰면 맞거든요. 한자도 안 틀려요. 우리 셋째 딸처럼 하나도 안 틀려요. 진짜입니다. 엄청나게 잘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잘하는 애가 면접만 보러 가거나 누구하고 대화만 하면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 희한할 정도로 못 알아들어.
그래도 우리 셋째 딸을 알죠. 왜 그러는지를. 걔는 몇 번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자기 거에 서 있어요. 걔하고 갈 때는 그냥 걔가 허전 대로 하는 게 편하지, 거기다가 야 왜 이러냐 이해시키려 하면 죽어도 힘들어서 못해요. 우리 집에 그런 사람 몇 명 있어요. 그냥 뭐 자기 거 의견 막 나이치는. 그러니까 그것을 친구들, 아는 친구들 이렇게 많으니까 아니까 단절시켜버리는 거야. 내가 듣기 싫으니까. 왜? 이해 못하니까 그걸 자꾸 지 것을 만들려고 그래. 근데 요즘에 제가 어떤 분이 동영상 하나 보내주길래 우리 집 식구들한테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이해를 못하고 어머니들이 빡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칩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거예요. 손에 입 맞고 손에 붙였고 이마에 받쳤다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누구에게 찍어줬어요? 가인에게 찍어줬잖아요. 가인의 이마에 인을 찍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을 섬겼다. 이미 입 맞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화인 맞았단 말이 그 말이요. 화인 맞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성령 예방하지 말고 그리 가지 말라고 우리 가르치는 거예요. 우상 섬기면 그렇게 한 거요. 짐승이 입 맞은 거 똑같은 거요. 그러니까 팔목에다 뭐 이렇게 우상 섬기다면 팔목에다 뭐 3개 갖고 다니잖아요. 똑같은 거요 그게. 그래서 쉬어보라고 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쉬어보라. 그게 사람의 숫자니라. 무슨 쓸데없이 막 목사들이 그냥 이슈 받으려고 헛소리 하니까 그런 것들은 막 그러니까 성경 모르니까 맹인들이라 그래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서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 코로나 주사 안 맞는 이유는 뭐 베레칩이라 안 맞는 것이 아니고 저건 완전한 제품이 아니고 거짓이기 때문에 안 맞는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편하게 해서 아니 편하게 뭐 편하게 해서 나 안 맞아 그냥. 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요즘에 코로나를 2번, 3번 맞은 사람이 죽는다며요. 코로나가 다시 걸리면. 아니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코로나가 걸리면 약해서 죽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분명히 뉴스도 그렇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맞은 사람이 죽어요? 완돼가지고 14일 넘어서 완충된 사람이 걸렸어 지나가다가. 근데 죽었어. 그럼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아니 코로나 맞고 14일 지나면 항체가 생긴 거 아니오? 완전한 거 아니오? 근데 왜 돌아다니다 걸려서 맞아서 죽냐니까? 그 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해봐. 안 맞은 사람이 뒤지는 건 인정하라고 그래요. 안 맞았으니까 잘 뒤졌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세상은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은 거짓 것이라고 했잖아요. 세상 아비가 거짓이죠. 제가 나중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안 믿는다. 우리 어머니 앞에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날 낳아준 부모님 앞에서 넌 누구 믿냐? 예, 여기 있는 어머니 말도 안 믿고 그럼 누구 말 믿냐? 예수밖에 안 믿어요. 나보고 신음이라고 합니다. 그분 말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거든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지. 그런데 세뇌시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2번, 3번에서 세뇌시키면 옛날 같으면 망치로 찼을 거예요. 내가 완전 젊었을 때는 대가리를 깨버리지. 왜 네 걸 나한테 세뇌시키 이해를 못하고. 그거 이해를 못하거든요. 왜 세뇌시키려고 그래 사람 앞에 와서? 지가 맞다고? 어이가 없는 소리잖아. 듣고도 분별을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문 소리를 해. 아까도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거기가 그렇게 큰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 만들어졌어요. 그런 것 같아요. 큰 것이 일어나고 자꾸 일어나는 거 보면 부석부석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가 없다. 이 말은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은 육신에 미련이 없고요,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돈에 미련이 없고 죽음에 미련이 없고요. 언제 죽어도 준비가 돼 있어요. 죽을 준비가. 그 죽음의 자유하다 이 말이요. 왜? 주님께서 이미 육신이 죽는 것을 정했다고 이미 히브리서 9장 20절에 그냥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 위에 심판을 안 받기 위해서는 죽음의 자유해야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 죽는 것에 두려워서 정신 못 차리잖아요. 이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요. 말로는 세상 것 같다고, 아니 믿음 없는 사람이요. 나는 확실하게 얘기해. 죽음을 두려워한 자. 지금 내 앞에 예수를 안 믿으면 죽는다고 할 때, 아니요 나는 예수 믿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그 얘기를 확실하지. 그러니까 당신들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없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여러분 찾아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 흔적이 뭐냐? 히브리서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이요 내가 저들보다 맞았고, 태장으로 맞았고, 태장으로 맞고 40에 몇 대를 맞았고, 수없이 길의 위험도, 바다의 위험도, 강의 위험도, 동족의 위험도, 이방인의 위험도 가감없이 갔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지키시더라 이 말이요. 거기에 두려워서 떨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죽었다가 산 자가 죽었어, 던졌어, 맞아가지고 죽었어, 죽었다고 세상 사람이 던졌어. 그런데 살아서 와. 기껏 거 아닙니까? 분명히 죽었다고 던졌는데 살아서 걸어와서 복음을 전해. 그 장면이 성경에 있어요. 두려울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때려서 맞아 죽었어도 온다 이 말이요. 누가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쓰려고 하니까. 그런데 당신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육신을 위해서는 막 정신없어. 먹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육신을 위해서 막 찰투지 거짓말해서 가서. 저 그랬다고 했잖아요. 의사 양반이라고 했다고. 우리 이모 때문에. 의사 양반. 예. 내가 얼마 주면, 내가 돈 줄 사람 믿었으니까 얼마 주면 이모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6개월밖에 못 사는 이모를 한 1년이라도 살릴 수가 없을까요? 방법을 얘기해보라고 해보라고 그래서 그 사양방에서 그 사양방 그러지 말고 닭 모가지 따듯이 말이요. 예. 여기서부터 쫙 밑에까지 그냥 도끼를 찍어서 쫙 해서 가슴을 딱 열고, 예. 한 사람은 칼로 쭉 따고 가고, 한 사람은 거기 베개 있는 걸 다 이물질을 빼고, 한 사람은 꼬매고 가고 이렇게 쫙 해서 내장, 대장, 소장, 직장까지 다 해서 그렇게 다 꾸미시라고 있어요. 얼마나 무식한 소리입니까? 그거 다 꾸미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데, 매장이. 그걸 하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나를 보고 웃더라 이 말이요. 아니 그러다가 죽으면요, 아니 피 수혈해 가면서 하면 되지 않냐 이 말이요. 피 수혈하면 죽을 테니까. 웃더라고요. 그 돈이면 수십억이 들어간다고요. 수십억이 들어가도 해줄 테니까요. 그거요, 꾸맨다게도요, 항암에서 셀 수밖에 없대. 꿈에도 바로 항암치료를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못한다 이 말이죠. 네. 그런데 내일 아침이면 의사 양반이 약을 투여해야 할 거예요. 항암제를. 자식이 나간대.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말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 지금도 그걸 빼내지 못해서 여기서부터까지 순대가 차 있는 상태에서 내일 아침에 항암제를 투여한다고 하니 의사가 나를 볼 때 얼마나 웃긴 사람이겠어요. 목사라는 사람이 저거 이상한 놈 아니냐 이 말이지. 그때 내가 목사였으니까. 그리고 우리 이모를 만나서 이 얘기를 하고 예수 믿으면 너희가 무릎을 딱 꿇어서 기도한 거 여러분이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일을 시작하더라. 누가? 하나님이. 성령을 줘서 일하기 시작하더라. 끄집어내기 시작해. 의사도 못 끄집어낸다는 것을 끄집어내. 이불을 통해서 끄집어내고 밑에를 통해서 끄집어내고 우아를 막 계속 뽑아내는 거야. 세척하기 시작해. 막 아무것도 안 했던 것이 막 싹없이 움직여서 막 빼내기 시작해. 무슨 일인지 몰라도 물을 넣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세척을 시작해. 창자를 누가 하시냐니까? 난 기도밖에 안 했어. 거기다가 물범을 넣은 것도 아니고 유압범을 넣어서 뺀 것도 아니고 그냥 세척을 시작해. 그러니까 화장실 안에서 빼고 오기더라 이 말이야. 믿는다 그 말 한마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이제는 뭐 우아래로 쏟고 막 토하고 그래 뭐라고 그냥 오빠 목사님이 기도하고 간 다음에 기도하기 전에 그래도 멀쩡했는데 막 이 고통으로 산다는 거예요. 놔둬라.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랑 나 책임질게. 걱정하지 말고 내일 아침 보자. 근데 웅이 네가 좀 힘들 거야. 왜? 엄마 보조를 해야 되니까 저녁에 좀 잠 좀 못 자지만 보조를 해라. 내가 들어요. 새벽까지 그걸 뭐 했다는 거야. 새벽까지. 새벽 1시인가 2시까지 뺐대. 간호사들도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 막 쭉쫙 보니까 막 자기 병원에서 죽게 생겼거든. 간호사들 볼 때 막 쭉쫙 무아래 위로 짜고 밑에로 짜고 위로 짜고 밑에로 짜고 막 쭈쭈바 짜듯이 위로 짜고 밑에로 짜고 막 쭉쫙 나오는 거야. 막 죽겠지. 근데 아무 이상 없었는데 주의 종이 딱 믿는다고 하니까 기도하고 손에다 얹었는데 그 믿음대로 그 믿는다 그 고백 하나가 신실했기 때문에 역사했다 이 말이오. 당신들 얼마나 진실하게 예수를 믿냐니까. 당신들 영혼을 위해서 쓰잘데없는 거 가지고 주의 종이나 엎으려고 오고 껐다그면 지껏 가지고 뒤집어 엎으려는 것들이요. 한심하잖아.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것들이 아직도 대가리 속에 베낀 거에 지 자신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 갖고 뭘 변화가 시켜.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 조금만 들어 뭐 발작하듯이 귀신 새끼가 발작하는 거지. 발작하듯이 막 난리가 나. 어이가 없죠. 들은 것은 있어서. 당나귀, 임금님귀는 당나귀귀. 임금님귀가 얼마나 당나귀귀인지, 응? 아이고, 옷을 짜입가지고 옷을 하나 안 짰어요. 그래서 뼈를 한신 벗고 다녀. 그게 다 이게 아니고, 임금님 옷을 안 빈다고 했어. 옷을 다 벗고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거짓말에 쏘가서 옷 장사가 해서 임금님이 귀만 들어가지고 자기가 벗은 당신들의 귀, 지금 영혼이 그렇게 헐벗어 있잖아, 지금. 육신에는 기다는데 영혼으로는 헐벗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들은 것만 있어서 들은 것은 많아서 그것이 감당을 못해서 당신이 영혼이 헐벗어서 아무것도 없고 당신 영혼이 탈진해서 죽어가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잖아. 오로지 육신이요. 오로지 당신들의 정욕과 탐욕과 당신들의 명예밖에 몰라.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고 그래? 자기 영혼을 사랑하냐 이 말이요.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생명이 없는 자들이요. 이 말도 들어서 받을 자만 역사해. 아직도 지속에 갖고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깨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해도 깨지지 못하고 그것 갖고 살다가 뒤지면 지옥 가야지 어떻게 갈까요? 그렇게 살다가 뒤지면 지옥 가야지 어떻게 가? 준비가 안 됐는데 수없이 깨지라고 얘기해도 안 깨져서 맘만 들었으니 지옥 가야지 어떻게 갈까요?
왜? 선한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용언을 뒤집어 놓고도 아무 관심이 없어. 제가 교문리 있을 때, 교문리 미금리 있을 때, 내가 구리 침례교회를 안 가고 거기 그때 뭐 있는지 몰라가지고 미금에 조림실을 다닐 때 순복음교회를 갔어요. 딸년이 담배를 피워요. 술도 먹고 아들내미 새끼도 근데 술 처먹고 그래요. 근데 그걸 알죠. 왜 그러냐면 수없이 그들에게는 압박이 오잖아요. 조그마한 개척교회인데 성도들이 와서 볼 때마다 애들 신앙생활 보고 날씨니까 애들이 힘이 더 돋필 수가 없으니까 술 담배를 처먹었어요. 근데 나이가 20이 넘어서 그때 나이로 25, 23이면 시집을 가야 되는 나이인데 그때는 그 나이가 다 먹어서 35 될 때까지 그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담배, 술, 담배 먹고 감추고.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그랬어요. 야, 나하고도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나 좋아해. 그래서 아니 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이 불쌍해서 자유할 수 없냐. 그러면서 가르쳤어요. 수없이. 제가 나올 때 엄청 웁디다. 내가 김선생 아니었으면 난 지옥 갔을 거예요. 그렇게 나를 5개 주고 내 동생을 5개 줘서 신앙 올라오기 위해서 감사해. 이제는 좀 자유해. 그래요. 내가 목사 자식으로 태어난 것도 복받을 일이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관심 갖는 거 내가 신앙생활을 못할 때 자퇴해준다 이 생각으로 자유하면서 제발 신앙생활 할 때 지키면서 똑같이 그냥 해. 제발. 나 그러기만 바란다. 그리고 시집갈 때 전화해. 내가 꼭 올게.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에 있을 때 여기 이제 서울로 넘어오기 전에 교문이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회사로 전화가 왔는데 어디에서 간다고 얘기했으니까 미금에서 어떤 순복음교회 따님이 결혼한다고 매달 며칠 날 결혼한다고 김재성 씨한테 김 기사님한테 가르쳐달래요. 알았다고. 그래서 그냥 갔어요. 교회 얘기하고 거기서 뭐 걸어가도 되는 거니까 걸어가서 갔어. 시집간 다음에 저는 약속 잘 지켜줬네. 언제가 아니야. 날짜를 내가 듣지 않았어. 그냥 요거 가서 들으려고. 어디서 해? 우리 교회에서 해. 우리가 열심히 같이 일해서 하나님이 키워준 이 교회에서 하려고. 주례는 아버지가 주례를 해서 목사님이 너 그럼 누가 데리고 가냐? 아버지가 데리고 올라가고 주례 쓰신대. 그래요. 와야겠네. 그래서 결혼식 날 갔어요. 제가 갔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 나 강대상에서 안 내려갈 테니까 저거 신앙 똑바로 하게 만들었잖아. 내가 사도는데 양해를 구했으니까 데리고 올라오래. 그래서 야 너 데리고 내가 가란다. 야, 나 영적 스승님이 나 결혼시키네. 신랑은 되게 좋아. 그래서 데려다 줬어요. 펑펑업디다. 결혼해서 잘 살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남편이 목사님이 되셨어. 어떻게 할래? 너 목사 자식 너 목사 자식이라도 달렸는데 너 자식 나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왜? 너처럼 그렇게 막 술 담배 처먹고 그런 자식 어떻게 볼래? 넣을 때는 몰랐지만 너는 안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울어. 결혼하기 전부터 신학교 간다고 목사 된다고 했는데 좋은 걸 어떻게. 그래서 제가 서울 오기 전에 그가 신학교로 들어가서
아마 제가 서울에 올라갈 때 그가 목사가 됐죠. 그래서 목사 안수할 때 갔어요. 제가 사모님 이제는 나한테 하대도 돼야 사모님이니까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 사모님 마지막 사모님 하기 전에 저 불쌍한 것 저거 좀 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그랬더니 목사님 김 선생님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사모님이라고 하지 마. 나 이렇게 만든 사람이 본 장부인이잖아. 아버지가 안수요원인데 펑펑 우시더라고. 저 못나니까 저것이 깨져서 사모가 되고 저것이 깨져서 하나님의 종을 받드는 배필자가 됐으니 내가 여한이 있겠냐 이 말이요. 목사님 이제 그만 그만. 근데 우리 아들내미 새끼가 신학을 가긴 갔는데 며느리가 더해. 무슨 소리요? 나 그런 새끼 장가갈 때 못 왔는데 바빠서. 그때 며느리가 조건을 딱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응. 아버지 목사님이시잖아요. 예. 나 누구씨가 목사 안 된다고 하면 난 결혼 안 할래요. 나 그럴 때 시아버지 인사 와서 첫 마디가 어떻게 할래? 나는 저런 사람 허락하고 싶은데 네가 목사가 안 되면 여기서 일어나서 간단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목사 하나 사모 하나가 있어요. 참. 그래서 그 목사님은 했죠. 그래서 아버지 교회를 전도사로 쭉 그 개막내기 현지까지 다 아는 그분들 중에 목사가 장로님이 됐는데 장로님 된 사람이 있고 참 연습이었는데 목사님이 나이가 먹으니까 그 아들이 다른 데 가서 개척한다니까 안 된다. 아버지 뒤를 이어야지. 무릎 꿇고 해가지고 그 교회를 이었어요. 요즘처럼 아니라. 왜? 이놈이 경험한 것이 많으니까 전도하고 막 난리치고 했던 것이 많으니까 설교가 아버지보다 나아. 막 원고 없이 설교를 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도사 때문에 들으니까 안 되겠어. 다른 데 보내면 안 되겠다 이 말이요. 그래 잡아당겼어요. 그 교회를 더 크게 만들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그래 잡아당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 때보다 더 순종을 잘하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뭐예요?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살릴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라고 그냥 장로부터 시작해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부터 시작해서 일정이 다 전도를 나가. 그리고 이번 주에 올 때 한 명도 전도 못한 사람은 교회 오지 마세요. 그 영혼 성장 못 시킨 사람은 다음 달부터는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러면 100% 원로 사모님까지 원로 목사님까지 한 명 딱 잡아서 성장시켜서 항상 옆에 끼고 있다. 그가 나중에 찔러야 될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가 부흥한데? 아니 아들 목사가 말하는 대로 아버지부터 순종을 해야 그게. 엄마부터. 그러니 뭐 모든 사람이 제일 부러운 게 뭐냐고 그 목사한테. 나는 원고 없이 설교 보냈는데 우리 아들놈의 새끼는 원고 없이 해. 김선생한테 배워서 아버지를 설교하는데 김선생이 그렇게 쥐어짜지 않아도 가고 난 다음에 또 목탑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보면 성경책만 보고 있어. 주님 내가 이렇게 더러운 놈이었는데 말씀을 몰라서 더러운 놈이었는데 울면서 못 때 시험하고 나고 애려줘서 왔거든. 그래서 전도사 신학교 간다고 해서 이놈의 새끼 설교 못하면 이제 신학 가지 말아 가려고 시켰는데 팍 귀신이 떠나고 말씀 영혼들 앞에 나대는데 놀래가지고 목사님 언제 누구 전도사님 또 설교시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얼마나 배가 아파. 내 아들이지만 나보다 그놈이 설교한다는 소리를 성도들이 찾아니. 그러더니 결국은 그놈이 안수받아 다른 데 간다 하니까 못 간다고 딱 잡아버려가지고 이게 담임 목사를 세워버렸잖아. 왜? 그렇게 저놈이 항상 김재성 선생님이 스승이라고 그래. 강태상에서도
항상 우리 개잡구 같은 우리 남해를 사람 새끼, 하나님의 사람 새끼 만든 사람이 그분 아니냐 이 말이요. 인정한다 이 말이요. 두 분의 목사가 나왔다, 두 분의 목회자가 나왔다 이 말이요. 목사 자식들을 그렇게 깨가 부셔가지고 만들었다 이 말이요. 들을 수 있으면 그때 이 옥상에서 성경책 하나 가지고 설교하는데 뒤집어졌다는 거요. 그것이 부러워서 그렇게 되고 싶었다는 거요. 그러니까 설교에 자유하다는 거지. 아버지가 와서 근데 낮에 본문가 저도 이러면 야 그거 들으세요. 원래 목사님 들으세요. 와서 성경 본문 어찌거지 말고 들으세요. 깨진 줄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자유롭다. 성경 본문 가지고 한 번 가지고 10번을 하든 20번 하든 1000번 하든 영혼이 팍팍 깨지니까 말을 안 듣는 거요. 너처럼 내가 자유했으면, 너처럼 자유했으면, 깨지면 영혼이 창한 자, 성령의 소리를 듣고 그가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설교에 거리가 부족하지 않다.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들을 때 언제든지 입에 쓰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했어. 내가 같으면 아니 저기서 저 정신병자가 어떤 사람을 패서 육주 진단 나와서 육주가 4주 진단 나와서 목사가 맞았다고 신고를 못한단 말이에요. 정신병자가 맞아가지고 4주 진단 나와서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까지 와서 저희한테 왔는데 목사님 조심하세요. 우리 봉구가 힘이 세서요. 한 방 먹이면 떨어져요. 조심하세요. 그런데 나는 그냥 말 안 해. 봉구야 앉아. 예. 성경책 갖고 와. 예. 몇 장 몇 절 피워. 예. 읽어. 읽는다. 이걸 보니 자기 부모도 환장한 거요. 어떻게 똑같은 목사인데 누가 그 목사를 쓰냐고 모르는 거예요. 당신들 그렇게 쓰냐 이 말이요. 쓰는 사람이 육신에 그렇게 몇 명 있고 세상 명예 때문에 세상 자존심 때문에 당신들의 믿음이 떨어져?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지. 세상에 조그마한 거 자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팍팍 떨어져. 그러니까 그만큼 당신들이 이 성경에 자유가 없다는 소리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것을 확실하게 모르고 있다는 소리지. 이걸 좋습니까? 모르고 있다는 소리요. 읽기는 읽어서 아는데 읽은 것은 있는데 성령이 쓰실 때마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못 말한다 이 말이요. 왜 그럴까?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요. 성령이 교회들에 가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지다. 내 손께.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요.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그때 그 시에 필요한 말씀을 누가 주신다? 성령이 주신다. 근데 왜 그 말씀을 읽었는데도 왜 그 성령이 나를 안 쓸까? 그 시에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쓸 때 쓰는데 왜 나는 안 쓰고 내가 꼭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반죽을 해서 줘야만 될까? 아직도 들게 졌단 소리지. 주님이 쓰기에 준비가 안 됐다 소리요. 들게 안 만들어졌다 이 말이요. 그러니 만들어질 수가 없지. 그러니까 평생 말로는 예수의 피인데 내 안에는 예수 피가 없어. 말랐어. 예수의 피에 셈이 없어. 그리고 어느 날 집에서 자기 엄마를 패는 거예요. 막 그 등치 이렇게 존놈이 패는 거예요. 이게 엄마가 견디다 못해서 핸드폰을 전화를 했어. 그래서 이게 확성기처럼 놓고 봉구야! 그랬더니 예 목사님 너 이놈의 새끼. 그러니까 쭈그러 들어서 그날 저녁은 패해졌다고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핸드폰으로 얘기한 것이 김재성 목사 이 얘기인데 왜 그가 순종했을까? 잘 들어. 귀신은 누가 쓰는지를 알아. 그 입을 통해서 누가 이 얘기한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 말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 보내주고 싶다니까? 아마 100% 그거 막 씨땀이라고 난리 날걸? 안 돼, 막 엎어져가지고 말하면 들어라니까 너는 예수의 피 막 해봐. 안 들어. 왜 안 들을까? 내가 예수의 피 했는데 안 들어 그거. 계속 그랬는데 안 들어. 안 듣고 막 계속 덤벼.
거짓말이라는 소리지. 네 속에 예수 피가 없다 이 말이요. 주댕이로 말을 하는데 예수 피가 없다 이 말이요. 누구처럼? 스기야 제사장처럼. 바울의 빙결 나사렛 예수 명하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는 넌 누구냐? 그걸 한심 몇개 벌듯이 없으니까 무시한다 이 말이요. 만들어줘서 그걸 채우라 이 말이야. 말로만 하는 거지 뭐 예수의 피가 내게서 넘쳐서 그 생명이 있는 것을 귀신은 안다 이 말이요. 더러운 영은 안다 이 말이요. 아니까 말하면서. 그래서 저거 때도 누구 야 주원아 서. 예 길바닥에 서 사고를 해서 거기서 얘기해 눈물을 질질 흘려. 아 그거 본 사람이 우리 사모 여기 있으니까 뭐 나중에 물어보세요. 사모가 있으니까. 그 뭐 울어 멍멍 울어. 근데 어디서 들여놓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머리를 써가지고 흙을 범벅이 되어갖고 왔어. 펑펑 울고 갑니다. 누구의 권세요 그게? 그 김재성 목사의 권세요? 여러분이 저를 보는 제 권세냐고요. 예, 저는 몰라요. 근데 그냥 중고등부 수련회 때 중등부 수련회 때 제가 이렇게 강대상이 섰었어요. 우리 교회보다 지금 더 커. 그게 한 100평 되니까 양쪽도 사이즈도 높고. 아 이놈의 새끼들이 말을 안 듣게 딱 강대상에서 마이크를 딱 하나 듣고 네가 좀 떠나가더니 슉 썰물처럼 떠나가서 빵 떨어지고 샥. 그럴 때 얘들이 어메 야 왜 우리가 날아가지? 조용히 안 할래 이놈의 새끼들아. 그래서 그때 문제만 일어나면 제가 어디가 밥 먹고 있다가 김선생 선생님 빨리 좀 올라오세요. 애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 니들이 해결 좀 해. 나도 밥 좀 먹자. 그냥 그분하고 그걸 아는 분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봤으니까 그 양반은 그때 거기서 봤단 말이야 그걸.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그게 나에게는 없을까? 예수 믿고 성경을 안다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내 속에는 예수의 피해 명령을 내도 그가 끔찍을 안 할까? 어? 나는 예수의 피로 안수를 해도 왜 그가 안 움직일까? 두 가지요. 첫 번째는 그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고백을 안 해 거짓으로 고백했든지, 두 번째는 당신이 생명의 속전이 없든지 생명의 피가 없든지. 두 가지요. 두 가지를 벗어나질 않아. 첫 번째는 그가 믿음의 고백을 거짓말로 했고 회개를 거짓말하고 그냥 대가리로 그냥 안수 받으러 왔다 이 말이요. 그런 분류가 하나. 하나는 내게 생명이 없어. 그는 생명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내게 생명이 있으면 바로바로 역사해. 저는 그것을 수없이 봤다 이 말이요. 집회를 다니면서도. 목사들이 보글보글하게 한 13명 서 있어요. 나 세상에 목사들 목회 한 30년, 20년, 그때 내가 그때 바로 목회 안수 받고 2년째인가 1년째 됐는데, 그게 딱 5년 목회했는데, 전사 때부터 시작해서. 횟수로 5년. 했는데, 강대상에 설교를 하는데, 이거 분명히 신학교 다니는 목사들한테 설교하는 소리야. 신학생들한테. 설교 끝나고 내가 물어봤어요.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목사래. 누구신지 모르고 설교했니? 그럼 내가 여기 원장님한테 기도원 원장님한테 누구라고 얘기도 안 들었는데 여기에 모처럼 오셔서 쉬러 오신 분이라 말씀드리라고 한다고 해서 했을 뿐인데 다 뒤집어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설교 끝나고 밥 먹을 때 물어봤어요. 동기상님 누구냐고. 목사래. 안식년이나 쉬러 왔고 뭐 했고 있더라고요. 뒤집어지더라고요. 당장 가서 목회하고 가더라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말 듣고 깨달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쓰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만들어져? 아직도 내가 가진 의가 무너지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가 무너지지 않아.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그리고 똑바로 알아요. 바울은 교법사요. 율법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니까 내가 난 믿음은 율법의 기준에 내 의의 기준에 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난 믿음인데 하나님의 의로 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내 의가 아니라.
왜 당신들은 당신들의 의의 기준에 믿음을 세워가지고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 그런 게 거기에 역사 없어. 그게 역사 없어. 그게 바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빌립보서 3장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고 빌립보서 3장에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오. 바울이 딱 빌립보서 3장에 정확하게 얘기해. 한번 볼까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라. 행악자들을 삼가하라. 손한강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로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에 신뢰하지 않냐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딱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로다. 몇 가지 뭐 어떻게요? 육신으로는 흠이 없는 자. 아까 그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율법 주지 흠이 없어. 의인이요. 알겠어요? 그런데 딱 그 다음에 그렇게 그 다음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은이라.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난 것은 그렇게 육체를 신뢰해서 그것이 다 필요 없어. 그것을 뭐야? 다 해로 여긴다 이 말이요. 내게 그 율법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세상 의 때문에 내가 의가 돼. 그러나 내가 유익이 돼. 다 배설물 여겼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를 아니까. 당신들이 아직도 예수를 알고 당신들의 영혼을 사랑한다면서 아직도 율법에 육신에 머물러 있고 그러다 보면 당신도 율법주의자예요. 알겠어요? 말로 율법 설교한다고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내가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 있으면 당신이 율법주의자야. 세상의 명예를 갖고 있으면 그게 당신이 율법주의자야. 율법 설교를 해주는 사람이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당신이 거기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야. 믿음 안으로. 왜 오면 들어갔냐 이 말이요. 그런데 듣는 귀는 있어가지고 율법적인 기도한다고 율법적인 이렇게 한다고 율법적인 설교한다고 깨지기 싫으니까 나오기 싫으니까 그래서 당신들의 영혼을 주양양상 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알겠어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배설물을 여긴다 이 말이요. 그를 얻으려고 그에게 발견되려고 당신들은 예수에게 발견되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를 얻으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육신의 욕구를 채워서 당신의 육신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이만큼 예수 믿고 신앙생활 이래서 먹을 것이다고 내 영혼아 편히 먹고 편히 쉬자 먹을 것이 많도다 하듯이 이런 신앙생활 합니까 지금? 당신들 한번 정확히 봐봐. 왜 당신들 하나님 안 쓰는가? 예수를 그렇게 알고 믿는데도 왜 못 쓰는가를 보라니까. 그런 거는 보지 못하면서 그놈의 눈탱이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은 잘 보면서 그러니까 평생 써도 하나님께서 한 번 써보지도 않아서 방언을 받고 성령을 말해도 한 번도 써먹은 적이 없어. 귀신 한 마리를 못 쫓아. 자기 병에서 자유하지를 못해. 얼마나 얽매여 살면 얼마나 그놈의 귀신에게 누워서 그놈의 친구가 됐으면 합리화를 시켜. 그럴 시간 있으면 복음 전한다니까. 그럴 시간 있으면 신앙 예수 전한다니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려줘 그보다.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요. 근데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그냥 신앙생활에서 배워가지고 만난 것이 없으니까 내 믿음이 그래도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 믿음은 적은데 내 믿음이 그러니까 항상 사람 보고 내 믿음하고 비교가 아니라고 도찐개찐언이라고.
어린아이처럼. 왜?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어린 자식이니까. 신앙생활 아무리 해서 선생이 되는데 선생 못되고 어린 자식이니까. 말로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요. 말로는 그래서 이만큼 왔어. 그걸 깨우셨더니 목사가 되더라고요. 목사 자식이. 알겠어요? 그걸 깨우셨더니 타락한 목사 자식이 사모가 되더라고요. 알고 들으니까. 그리고 말씀 때문에 애절하게 울더라 이 말이요. 깨달을 때마다 그 눈이 열렸거든.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렸거든. 성령이 열어줬거든. 왜? 세상에서 만시장되고 엎어지고 뒤집어지니까 그때서 뭐가 알아? 나를 배우거든. 내가 배우거든.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우습게 받던 걸 배우거든. 알겠습니까?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자가 축복이야. 그걸 발견하는 자가. 그런데 아직도 세상 것에 정신 못 차려 살고 아직도 세상에 밀어두고 충만하게 사는 자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왜 그것을 헛되이 버려? 세상 것 때문에? 육신 것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알량한 유치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들은 당신들의 영혼을 지옥을 스스로 보내고 있어. 누가 보내는 것이 아니야. 누가 나를 핍박해서 우겨서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보내. 내가 쏘가서. 누구에게 쏘가서? 마귀에게 속삭임을 쏘가서, 귀신 새끼에 속삭임을 쏘가서 내가 버리고 있어. 내가. 그놈의 떡밥 놓은 세상 문화 때문에, 세상 명예 때문에, 세상 자존심 때문에, 세상 아시 때문에 내가 버리고 있어. 내가. 누가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해서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끝난 맛이요. 교회 옥토밭에서도 30배, 60배, 100배밖에 안 나와. 근데 오토밭도 못된 가시밭, 돌짝밭에서 뭐가 있겠어? 평생 신앙생활에서 필요 없지. 고행한 거지.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수를 아는 만큼 내 신앙이 만들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 비로소. 알겠습니까? 그때서 내가 그 앞에 무릎 꿇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시내산에 가서 3년 반을 배웠다고.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3년 반을 시내산에 가서 배웠다고. 그 시내산이 뭐냐면 바로 호렙산이다 하고 거기에 모세가 십계명 받은 자리예요. 거기서 3년 반 동안 배워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아는 율법을 확실하게 깨지게 하려고 거기서 배웠다고 했어요. 또 목사님 거짓말 하신다고 가자. 갈라디아서 1장 보죠. 여러분에게 성경을 얼마든지 가르쳐줄 수 있어. 자, 어디 나오냐면 1장에 11절부터 나옵니다. 11절부터 쭉 나오는데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과 만나라고 예루살렘에 가지도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노라. 그 후 3년 반 동안 개발을 말하고요. 그러면 이게 아라비아가 어딘가? 자,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4장이 그 아라비아가 어딘지. 어디 나오냐? 4장 2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습니다.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고.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의 산, 하나님의 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예수로 들었다 이 말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요. 그럼 내가 예수를 알므로, 그 고상한 지식을 알므로 육신의 이 허울대를 다 버렸다 이 말이요. 근데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 육신의 허울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아지 때문에 못 내려놓다면 당신은 예수쟁이 아니요. 아직도 안 죽었어, 육신의 것이.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의와 의를 구하고 했을 때 주신다 했는데, 당신들의 욕심이 이것 먹고 어떻게 사냐고. 누구처럼 만나만 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만났을 때 가시만 줬더니, 이것을 애굽에서 있을 때 내가 부추도 먹고 그거 먹은 게 저주가 됐어. 성경 있잖아. 그게 그 만나 고기를 내려준 거, 입가에서 고기가 빠지기 전에 연병이 임하더라. 알겠습니까? 왜 당신들은 아직도 육신의 것만 하나님이 구하지 말고, 그건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는 것만 최당창 예수 믿어서 구합니까? 그래놓고 응답 없으면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성령 받고도, 예수 믿고도 성령으로 해가지 않고. 그러니 당신들이 당신들의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자입니까? 당신들이 물어봐. 내가 진짜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인가? 물어보라니까? 내 영혼을 내가 사랑하는 자인가? 물어봐. 죽이고 있는 자지. 육신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고, 육신을 그냥 신봉하듯이 삼고 있고, 하늘나라에 미련이 없으니까 말로는 하늘나라를 천국에 간다고 소망을 가진 자가 죽으면 막 벌벌벌벌 기고, 하나님 앞에 갈 소망이 없잖아. 없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요.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소망 있는 자들이 죽는 것을 기뻐한다 이 말이요. 왜? 나를 이제 따서 낙원에 놓고 계시는구나. 나 올 때까지 쉬어라. 일 다 했구나 하고 놓고 계시다 이 말이요. 그러려고 내 육신 방황할 때 천사를 보내서 나를 들려서 네 주인을 갖다가 낙원에 잘 모셔놔라. 내가 올 때까지. 알겠습니까? 이런다 이 말이요. 다 했느니라. 내가 가기 전에 그가 다 했느니라. 근데 내가 헛 일이 없으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육신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세상 명예를 다 누리고 살았으니 죽음이 두렵지. 죽으면 내가 어디 가야 돼? 음부내려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참 예수 앞에 못 가니까 심판대 불안해서 가야 되니까 괴롭거든. 하루라도 이 땅에 더 살고 싶거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야. 당신들 속에 예수 없잖아. 예수 없잖아.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의 생명이 없잖아. 있으면 내놔보라니까. 있으면 내놔보라고. 없으니까 주지 못하고, 없으니까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 그런데도 나는 예수가 있다고 우기고 있잖아. 나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율법에서 빠져나오라고 가르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믿음이지 어디 율법에 행위하고 대들고 앉았잖아. 바로 네가 마귀 새끼라는 뜻이요. 나는 행하기 싫은데, 순종하기 싫은데 왜 순종하라고 그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자기를 번지수를 모르고, 자기를 주님께서 주의 종으로 깨질 때 모르고 판단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죽을 자식이요. 판단하는 자는, 자기를 느낀 자는, 그래서 온전한 율법을 지킨 자는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그가 축복을 받는다고 했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내가 있냐 이 말이요. 내게 생명이 있냐 이 말이요. 능력이 있냐 이 말이요. 그가 나를 쓸 때 쓰는 믿음이 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자주 믿음 있는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그냥 파닥파닥 그냥 모든 것이 끝나. 파닥파닥. 그냥 손만 믿음 있으면 손만 얹어도 역사를 해. 왜? 그 믿음이 있으니까 부족한 걸 나를 통해서 지금성이 도우니까 파닥파닥 역사한다니까. 근데 그게 왜 역사가 안 될까? 바로 내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모르고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왜? 성령은 받았는데 종교적인 예배를 드렸어. 죽은 예배 드렸어. 하나님이 없는 예배 드렸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그림산에서 축복의 산역에 신령하게 예배 드렸어.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드렸어. 거기에 구원이 있다겠어요? 있다겠냐고요. 요한복음 4장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왜 당신들은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합니까? 주님 답이 뭐예요?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했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했으면 구원이 유대인에게 닿느니라. 모르고 예배 드릴 때 아무 필요 없어. 모르니까 인본주의적 신앙 돼가지고 그게 인본주의인지 몰라. 신령한 줄 알아. 그게 경건한 줄 알아. 한번 요한복음 4장 볼까요? 4장 보세요. 여자가 19절부터 그럽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오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주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므로 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알지 못하고 아무리 드려봤자 천국 가요? 못 간 게 알아야 순종하고 알아야 자기를 내려놓고 알아야 주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다 이 말이요. 알지 못한 예배, 죽은 예배 드려봤자 필요 없다 이 말이요. 자기 영혼을 죽인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우리는 이 산 그림산에서 처음에 모세가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 그림산에는 축복이고 에발산에는 저주를 찍어서 섞여 썼잖아요. 여호수아 읽어보세요. 들어가자마자 에발산에는 저주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림산에는 축복이 썼어요. 아멘 아멘. 그림산에서 예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되는데 왜 너희는 꼭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냐 이 말이요. 그때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리 신령한 척하고 별짓을 다 해도 예수가 없는 예배, 생명이 없는 예배, 죽은 예배야. 알겠습니까? 죽은 예배, 예수 피가 없는 예배. 내가 살아있는 예배, 죽은 예배야. 인본주의 예배. 예수가 있는 예배, 생명이 있는 예배, 이 예배가 산 예배라 이 말이야. 바울이 그러잖아. 내가 예수를 알므로 내가 유익하다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요. 내가 베냐민 지파요. 내가 하면서 얘기한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내가 하면서 얘기한다 이 말이요. 이 얘기해. 그런데 그것이 내게 세상에서 유익해. 근데 나 그걸 다 똥으로 여겨. 배설물로 여겨. 내게 유익 있는 거 다 똥으로 흘려보내요. 왜? 예수를 알므로, 그리스도를 알므로. 당신들은 모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모르니까 양다리에 걸치고 있잖아. 이것도 취하고 싶고 저것도 취하고 싶고 이왕이면 하면서 인본주의 신앙을 하고 있잖아.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가 있는 것처럼 마치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천국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직도 나를 못 내려놓고 아직도 썩은 육신을 못 내려놓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안개를 붙잡고 있으니 그 안개 붙잡았다고 안개가 해가 떠서 있으면 내 손에 잡힙니까? 내 손에 잡히냐고요. 너희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안개를 잡는다고 안개가 있냐고요. 이슬을 잡아둔다고 그게 햇빛이 되면 내 손에 이슬이 가득 잡혀있더냐고요. 녹아서 없어져.
알겠습니까? 육신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럼 당신들은 그것을 그렇게 얽매고 매달리고 그렇게 거기다 신봉하고 거기다 뭐 잠복적으로 쓰고 영혼을 위해서 이만큼 안 쓰잖아. 말로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러면 당신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준비된 거예요? 육신을 위해 쓴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지금 준비된 거예요? 말로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하는데 된 거냐고. 준비 지금 하고 있냐고. 말로는. 영광의 멸류관이 뭐요? 전도가 영광의 멸류관이요. 찬양에도 아까 나오잖아.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멸류관이라고. 그런데 그 영광의 멸류관을 나는 받기 싫으니까 않잖아. 선한 싸움을 하고 의의 멸류관인데 선한 싸움은 고사하고 않잖아. 오로지 육신이 내 신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에게 은혜를 받으려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냐 이 말이요. 내가 막고 있으면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들어오려고 하면 내가 육신을 다 막아놓고 들어오려고 하면 거짓말하냐 이 말이요. 야 내가 들어갈 길이 없느니라. 문 좀 열어야. 아니요 주님 이것이잖아고. 왜 거짓말하고 있냐 이 말이요. 열어놓지도 않고 오라고 하냐 이 말이요. 주님이 갈 길도 없이. 왜 거짓말하고 헛신앙하고 왜 주님을 우롱하냐 이 말이요. 예? 오직하면 에스겔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가 열면 들어가 내가 나라 돌을 먹고 내가 너를 돌을 먹는다고. 왜 그랬을까? 주님이 지금 두드리고 있다 이 말이야. 네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왔다 이 말이야. 두드리고 있는데 문 열지 않고 주님 왜 안 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아니냐 이 말이요. 예? 그러면서도 나는 주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내 말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주지 않고 주님 들어올 길을 내가 육신 것으로 깍깍 막아놓고 열 생각이 없으면서 왜 그렇게 당신들의 영혼을 스스로 죽이고 있냐 이 말이요. 왜 주님이 구하라는 방법들을 안 하고 왜 하지 말라는 방법들을 하냐 이 말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런 것은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게 아니라 마귀새끼가 구한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너에게 더해야 할 내가 아느니라. 근데 왜 나는 그것을 못하고 엄한 짓을 하면서도 나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할까?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할까? 진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한번 일해본 적이 있냐 이 말이요. 영혼을 가르쳐서 진정 성령이 날 주지. 그것이 한두 군데가 있어야지. 성령이 말하신단 말이, 주의 영이 말한단 말이, 아버지 영이 말한단 말이 한두 군데 있어야지.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말을 안 해. 마태복음 10장에도 말하고 있고,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왜 안 믿고 내 고집으로 하나님을 꺾으려는 어린애가 부모를 못 꺾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부모를 꺾고 자기 욕구를 들어주려고 그러듯이 예수 이름으로 구도 안 되면 예수님 안 해주면 아버지가 해주겠지. 이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께 맡겼어. 알겠습니까? 누구를 예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공격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격하는 걸로 여겨버려. 왜 성경을 그렇게 안 보고 어리석은 짓도 하냐 말이요. 아버지를 공격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격하게 하려고 심판의 권세를 줬다고 했어.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내가 하다가 안 되면 손주가 안 되면 할아버지 아빠가 할머니 엄마가 하듯이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냐 이 말이요. 주님한테 안 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주님 좀 꺾어서 좀 나한테 응답, 이런 식의 신앙을 하니까 당신들이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라 이 말이요. 그래놓고 당신의 영혼을 사랑한다고 그래? 거짓말 하지 마. 언제 당신들이 영혼을 사랑했어? 언제 당신들의 영혼을 사랑했냐니까?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해. 언제 하나님 앞에 산예배 드린 적이 있냐니까? 육신에 들어간 것은 어떻게든 먹어도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생명의 피를 마시게 해봤냐 이 말이요.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해봤냐 이 말이요. 언제? 그래놓고도 나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 어리석은 자들이요. 근데 눈 떠. 어둠에서 눈 떠. 세상에서 눈 뜨고 주 앞에 돌아와. 거짓을 밝혀보고 소망이 없는 것을 보고 안개와 같다겠어. 바람 잡는 것 같다겠어. 전도서에는 세상에 부한자가 모든 걸 보여도 바람 잡는 것 같고 헛것이로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헛것의 모든 것을, 당신들의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고 천국에 가는데 아무 유익이 없는 그 육신의 세상의 모든 것을 목숨을 걸었어. 영혼을 위해서는 안 걸고. 그러니 어찌 당신들의 육신이 죽으면 영혼이 천국에 있다고 보장할 수 있겠어? 걸어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확실하게 걸어라니까.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니까. 예수를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요. 예수를 알아야 주 앞에 만들어지는 거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못 걸잖아. 그것이 없으니까. 제가 요즘은 김치 안 담고 우리 사모님이 담는데, 옛날에 제가 김치를 담을 때 왜 담은 줄 압니까? 그거 배우려고 그냥 할머니한테, 그 시장통 할머니한테 별걸 다 당했습니다. 김치 한 거면 안 맞다고 그냥 얼굴에다 그냥 그 범벅 붙이면 쭉 흘러내릴 정도로 이렇게 하고 먹어봐 이 새끼야. 그러면 써서 내가 못 먹겠네. 이거가 이 새끼야 김치라고 막. 그러면 할머니가 육두무채 써가지고 알겠습니다. 다시 또 담아고. 오늘 담았더니 맛있는가 주들 안 해. 이거 가지고 가라 그러고 자기 걸 줘. 내가 담았으니까 내가 먹어봤을 거 아니오. 먹어보고 할머니한테 허락받아서 계속. 할머니 왜 그래요? 야 어떻게 도둑을 했냐? 그 다음부터 그 김치를 담아서 먹은 이유가 김치 하나만 있으면 밥에 넣고 먹으면, 자 그때 시대 때 제 월급이 15만 원인가 18만 원인가 였어요. 1980년대 처음에 들어갈 때 5만 원이었고, 그런데 그때 밥값이 막 1,000원 2,000원씩 해요. 어? 그러면 밥값을 매일 먹는다고 치자고요. 밥값을 매일 먹어. 밥을 매일 먹으면 30일 먹는다 치고 30일 두 건이 세 끼니까 37에 20일 21만 원이 나가. 21만 원 37에 21이잖아. 1,000원씩 잡으니까 열흘이면 만원, 20일이면 2만원, 2만 1,000원 나가. 2만 1,000원 나가면 10몇만 원 받는데 월급 내. 월급 11조 해야 돼. 주정원금 해야 돼. 감사한 거 그러면 어머니한테 부지고 나면 돈 내가 쓸 것이 없어. 표. 그래서 그 김치를 담고 딱 김치를 담아놓으면 처음에 담을 때는 그달만 힘들면 돼. 김치 담을 때만 한 돈 만 원 넘게 들어가요. 김치 담고 뭐 따고 젓갈 다 해가지고 네. 다 담고 딱 끓여놓고 사람 보고서 나면 2달을 먹든 석 달을 먹든 돈이 안 나가. 그 돈이 남어. 2만 원 얼마가. 그 조금 있으니까 이제 밥값이 3,000원 4,000원씩 올라가. 아이고 2,000원 이런 게 그게 내가 따블이 되잖아. 몇십원. 근데 그거 먹으니까 그냥 그래서 쓴 거요. 그래서 김치도 한번 자취한 거요. 기숙사에서 돈 들어가니까 계속 뭐 씻고 끓여 먹어야 되니까. 씻고는 안 끄고 집에 가서 밥 먹고 가지. 회사하고 가까운 데 가서 밥 먹고 와. 집에 가서 밥 먹으면 죽었는데 뭘 거기서 먹어. 그러면 밥값 씻고는 안 끊었으니까 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썼어요.
담을 때 한 달 밥값이 들어가. 근데 그것까지면 2달, 석 달을 김치 하나만 넣고도 먹는다니까, 충분하게. 80년도에 여러분보다 뭐 코로나 때 얘기했다고 그랬지, 80년도에. 그럼 80년도면 벌써 50년이 다 됐는데, 그렇죠? 80년도면 50년 시대잖아. 그렇게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는 80년대 처음에 직장 갈 때 5만원 받았어요. 5만원. 지금은 하루 일당도 5만원이 넘죠. 10만원, 15만원, 20만원이죠. 이게 지금의 하루 일당도 못했어요. 내 한 달 월급이 싸빠지게 일해도. 그래도 그걸 그렇게 지혜롭게 썼다 이 말이에요. 왜? 머리를 생각해보니까 헛돈 쓸 필요가 없어. 그럼 그 남은 돈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11조도 하고, 응? 또 용원만 남은 대접도 하고 이랬죠. 그걸 쫙 쓰고 남으니까. 그래서 나는 항상, 지금도 그러지만 항상 김재성이는 돈이 많은 사람을 소문났어요. 아이, 월급 그것 받아가지고 항상, 왜? 내가 그렇게 썼던 걸 아직 보고 해가지고 그렇게 영혼을 구령하는 데 썼으니까. 영혼 구령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교회가 성도들하고, 이게 청년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밥값 오늘 김선생이 내 거지? 응. 커피값, 응, 오늘 내가 낼게. 그렇게 계속 막. 그러니까 그러다 내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머니에 돈을 넣기 시작하던데, 그 다음부터 내 주머니에 돈을 쉴 수 없는 돈을 내가 넣어보고 다닌 사람이요. 그렇게 했지만 그거 다 하나님을 위해서였지. 그러니까 항상 맡기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어려운 데 가면 교회 어려운 데 다 듣고 오고, 이게 습관이 됐던 게 지금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그렇게 안 했던 사람이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일한다고 주는 거예요, 다. 알겠어요? 하나님 일한다고 할 때는 뭐 아무리 제가 똥꼬이 찢어도 줄 수 있는 구멍이 있으니까. 그래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 왜? 아버지 일인데. 하나님 아버지 일에 확장시킨다는데 내가 거기에 노할 필요가 뭐 있어? 거짓말해서 그가 할 것이고, 진실해서 그가 할 것이지.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할 것이고. 전도 한다는데 왜 안 줘야지. 너 때문에 전도 못해진느니라. 이 소리를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너 때문에 그때 전도해서 쓰려고 해도 너를 통해 쓰라고 하려고 너를 항상 주니까 내가 바꿨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 책임을 어떻게 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이라고 줘. 책임은 그거지.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내가 우리의 신앙생활, 그러나 그것을 농담적으로 하는 사람은 안 주죠. 그 정도로 내가 분별 못할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야, 예수를 알아야 그런 건데, 내가 과연 예수를 알고 있냐고요. 아는 사람이 아직도 육신의 외모에 세상껏 산다.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은 외모가 그렇게 관심이 없어. 왜? 자기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써야 되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이 구하지도 말고 헛것이라 했으니까. 근데 왜 거기에 미련도 가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 소리요. 나는 종교인이라는 소리요.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죽은 예배 드리고 자기 영혼을 파괴하게 만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으로 받았던 생명의 공급을 차단하는 자가 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무가 있으면, 이런 나무가 있을 때,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큰 나무, 산에 가보면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가 이렇게 저희 운동할 때 보면. 그런데 나머지는 파릇파릇한데 하나가 이렇게 죽어 있잖아요. 이게 왜 똑같이 올라가는데 여기가 막혀있다 이 말이, 막혀 올라가는 그 수을. 이것처럼 내가 이렇게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이는 거지 그분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아야, 이걸 터야 사는데, 트지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죽이고 있으면서도 남이 나 죽인다고는 거짓말 헛소리는 이제 그만해야겠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지 하나님, 진실하게 나를 써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충만해 주시니 내가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아직도 육신의 자랑을 살았사오니 이걸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예수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본전에 갈수 있는 그 안심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되 본전의 진실의 말씀 충만한 모임으로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주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의 말씀 앞에 본전에 있는 것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의 말씀으로 가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을 우리에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하시고 오늘도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몸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되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도 되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 안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넘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과 하시고 귀한 믿음과 능력을 주시되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너희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항상 너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내 하늘에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 먹을 수 있도록 충만함으로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 먹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으로 넘어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을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갈 수 있는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것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걸려주셔서 아버지의 은혜가 넘쳐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너희와 말씀 항상 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주님 사랑 너희와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부터 너희와 갈 수 있는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우리 영혼들이 세워지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고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주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내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맛이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너희와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축복하는 하시고 해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너희와 가게 하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들어주시고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게 되어서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내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한 우리 던져보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시고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가시고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있다.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와 역사하시고 있다.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충분히 주셔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넘치게 해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역사하시고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셔서 집에 말씀하고 넘어가시고 함께 하시고 주셔서 진리의 말씀 예수
말씀 앞에 귀한 믿음으로 수많은 아버지 너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언제 너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언제 너님의 갈 수 있는 길 충만하게 만들어주시고 주셔서 언제 너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언제 너님의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갈 수 있는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할 수 있는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그냥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할 수 있는 함께 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너님을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너님을 갈 수 있는 믿음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의 역사해 주세요. 말씀을 건강하게 주시옵소서. 아무튼 너희와 역사하시고 너희와 역사하시고 우리 영혼들 너희와 가시고 충만함을 주셔서 너희와 역사하시는 그 믿음이 일어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와 가시고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나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말씀 언제 주님의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너희와 갈 수 있는 충만하게 만들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니 언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와 역사하시고 언제 너희와 역사하시고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 너희와 역사하시고 제목은 진리의 말씀 앞에 언제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충만하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귀한 심령으로 역사하시고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말씀 아버지의 사랑과 반드시 아버지 역사하시고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의 심령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온전히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가시고 아버지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주님을 알고 아는 만큼 아버지 세상에 아는 만큼 내 영혼을 사랑합니다. 아는 만큼 아버지 내 영혼을 감으로 챙깁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서 육신 것을 너무 어머니다.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너희와 가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주의 진리의 말씀 우리 영혼들이 충만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고 언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있으며 주님의 권능 주의 권능을 물려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임을 알고 할 수 있는 영혼들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언제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더님을 역사할 수 있는 충만하게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주님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 진정으로 내가 내 영혼을 사랑했는지 철두철미하게 보게 하여 주셔서 내가 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참으로 아버지 나라를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육신이 죽음보다 더 아버지 나라를 사모하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되어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되 내가 무엇 때문에 주님보다 더 가깝지 못하고 육신것 안개것 버려야 될 것에 가까운지를 잘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항상 우리 영혼들이 예수 앞에 만들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피가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쓰실 때마다 강하게 역사하게 해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쓰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사용할 때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전하는 귀한 심령을 통해서 영혼을 변화시키게 하시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